그 균형이라는 단어가 계속 저한테 계속 떠올랐어요. 균형. 균형.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늘과 땅, 또 남자와 여자 다 이렇게 질서와 균형 있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를 키울 때도 이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이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워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장기 애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이제 이런 몸속에 영양소가 균형 있게 다 그게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뭐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만 먹이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나지만 또 어떤 그 발달하는 차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제 운동 신경이 좋아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언어 능력이 좋아서 말을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창의적으로 막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릴 때는 그런 어떤 특정 영역을 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 강화를 시키면 그게 나중에 오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영역을 강화도 시키지만은 다른 부분도 그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가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계속 이것만 하지 말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잘해서 다른 부분들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 훈련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하고 뭐가 균형을 이뤄야 될까요? 네, 그렇죠. 역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뤄야 되겠죠. 너무 말씀에 치중한다든지 너무 기도에 치중한다든지 하면은 주위에서 좀 안 좋은 예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너무 한쪽에 치우치니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균형을 이뤄야 되고, 또 말이 뭐와 또 균형을 이뤄야 될까요? 말하는 거. 역시 말과 행동이 균형을 이뤄야 되겠죠. 말만 앞서 나간다든지 말보다 행동이 먼저 항상 앞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와 또 뭐가 균형을 이뤄야 될까요? 역시 진짜 대단하십니다. 막 얘기하면 바로바로 답할. 왜 우리는 그 백 목사님이 질문할 땐 답을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데.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그 예배와 삶에도 참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막 거룩하게 드리면서 삶의 자리에 가서 그런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 목사님께서도 항상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밟아갈 때 저마다 속도는 다르지만은 그 단계를 그냥 점프해서 껑충 뛸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힘들지만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챕터 3를 읽으면서 이 부분 또한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율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율법.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율법의 이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사랑의 단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율법은 정말 그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기초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기초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은혜가 안 되겠지요. 바로 나에게 적용할 때 그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을 막 보면서 저 사람은 이거에 맞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거에 맞지 않아 이렇게 나에게 적용할 때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또한 이 율법이 또한 그 어떤 정죄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이 사람의 죄를 막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따를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정말 인지한다면 이게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막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당신은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정말 큰 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그분이 당신을 만나 주시기로 한 이날에 우리 꼭 지키는 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더 은혜일 겁니다. 우리 헤브론에서는 이런 축복의 언어들이 잘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잘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율법에 있어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이 책에 나왔어요. 이거 먼저 아시는 분? 율법에서 사랑으로 넘어갈 때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두 글자의 말, 회개. 회개에도 포함될 수 있는데 딱 그 단어가 탁 나와 있는데 뭐냐면 그 절제. 백 목사님이 이런 스타일이죠. 뭘 말하지? 그 절제,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바로 이제 그거더라고요. 멈추는 거, 스탑. 그죠? 우리 샤밧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멈추는 거, 그 나를 죽이는 거, 그리고 멈추고 우리가 뭐 해야 되지요? 멈추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사랑의 단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막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항상 안 돼요. 미투 고백 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신랑이나 우리 자녀에게도 절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우리 이웃에게도 정말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안 멈추고 자꾸 내 생각이 계속 맴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거암교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게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전부를 드리는 삶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참 우리 항상 고백하잖아요. 헌금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내 삶은 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일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드릴 때 시간도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게 내 것처럼 정말 내가 할 일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막 먼저 다 해놓고 남은 시간은 하나님한테 이만큼 써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 다 쓰고 하나님 것을 구별한다고는 하지요. 하나님이 10분의 1은 이제 그 하나님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막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던 거, 막 함부로 말했던, 험담했던 거, 그 사람 잘못된 것들 막 꼬집어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난주에 그래서 막 예배를 드는데 진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면서 진짜 제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서도 제 삶에서 이게 너무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참 슬펐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정말 지나온 제가 41년 살았지만 41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거든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잊고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그때 잠시 감사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이랬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직장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직장을 이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그 직장을 주셨어요. 어떻게 됐냐면 정말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다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얼핏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졸업하고 저는 이제 여기를 뜰 것이다. 통영을 뜰 것이다. 존에 있지 않으리라. 그래서 서울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지업 자리를 선생님이 소개시켜줘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전 서울 갈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그 지업 담당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 보통 졸업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안 챙기거든요. 어차피 졸업을 했고 자기의 일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졸업 담당 선생님께서 그 지업 담당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그 자리가 들어왔는데 한번 면접을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참 그 선생님이 또 직접 전화하시는데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때도 이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 면접을 보신 국장님, 지금 우리 회사 옛날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이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내가 너무 괜찮은 아이처럼 느껴져서 취업을 시켜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나도 취직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서울에 가려고 했는데 딱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2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정말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통영 땅에 이 헤브론에 보내기 위해서 저를 묶어 놓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너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그 과정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문제를 막 생각하면서 정말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20년 전에 주 5일 근무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이럴 때는 이제 막 전도도 마음껏 하러 갈 수 있었고, 뭐 주일 빠지는 것도 뭐 없었고, 그리고 또 항상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신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하면 막 술을 마셔야 된다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염려를 많이 했는데 항상 누군가가 저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이런 걸 마시면 안 된다고,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렇게 잘라주시고, 이 사람은 교회에 가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옆에 분이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보호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금 어렵잖아요. 경기들이 다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저도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막 하길 원하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이걸 언제 그만둬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참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직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저 혼자서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만두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언제 그만두면 뭐 일이 빨리 어떻게 인수인계가 될까? 이런 생각, 제 머리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친밀한 가운데 가는 시간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진짜 이 시즌에 저에게 이 부분이 감동이 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정말 나의 생각을 멈추고 스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그거를 정말 듣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광교회에서도 막 저는 뭐 별거 아닌 회사 다니지만 더 뭐 이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결단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겠죠. 더 큰 일들을 위해서. 근데 제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는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요구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그거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가길 원합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서 그 다음 단계 목사님처럼 산을 넘고 또 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삶에서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우리 헤브론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의 그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제가 이제 율법 아까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했을 때 저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저 뒤에 말은 좀 알겠던데 앞에 율법이 더해진 것이 왜 범죄를 더하는 걸까? 율법을 이제, 가입한 것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됐던 게 큰 도로가 있어요. 몇 차선을 걸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 중국에는 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뭐 교통법규도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 중국이 차선 없이 그냥 그렇게 뚫어놨대요. 도로를. 그러면 마차도 거기 다니고 사람도 막 차가 달리는데도 그냥 막 툭툭 튀어나와서 다니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녔는데 이제 차선이 이렇게 생겨진 거예요. 한마디 율법이겠죠. 법을 제시한 거죠. 차선이 생겼는데 이제 뭐 처음에 차선이 없었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닌 것들이 이제 죄가 더해지는 거죠. 근데 죄가 아닌 건 아니었잖아요. 그게 죄라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 이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언급을 하고 저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죄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어려운데 이게 조금씩 알아가면 정말 귀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일날 말씀 잠시 보면 이제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딘납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에 잠시 이렇게 나눴지만 저는 저기 여호와를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한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그 세대, 그다음 여호수아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 세 번째는 이제 그는 1세대, 두 번째 세대와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가 다 죽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각각의 어떤 6절과 10절을 이렇게 비교했던 그 대목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더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그런 믿음의 전승, 전수하는 이 부분들이 많이 묵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킹덤의 시간표 안에서, 하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라.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인물들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예, 모두셀라. 모두셀라의 뜻이 뭐라고 했죠? 죽음을? 예. 자, 죽음을 버렸다죠, 그죠? 자, 무트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러면 무트를 내가 이걸 밖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트, 죽음이었어요. 이 가운데 얘가 오면 이쪽과 이쪽 같다라는
거잖아요. 진리가 완성되어지는 게 무트 죽음인데요. 모두셀라는 기억을 잘해야 될 건데. 모두셀라인데 자, 살라흐. 우리 파자 한번 해볼까요? 진리가 완성될 수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화가 되도록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사는 자가 모두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어떤 새로운 문들을 열고 새로운 시즌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역할을 한 부분들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이름에 생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부르심이 데스티니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베레시트 해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1장 1절부터 몇 장까지였죠? 6장 8절까지가 베레시트 그 범인데 토라 포션에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 모든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르심이라든지 정체성, 그 C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뉴 시즌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대로 우리가 이름이 생명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이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두셀라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신앙과 그리고 삶 자체가 증인되었다라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하늘과 땅의 증인의 삶으로 그리고 하늘과 땅의 증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베레시트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뭐 많잖아요. 에녹도 있었었고 모두셀라도 있었었고 그다음 노아도 있었었고 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2장 6절에서도 새로운 어떤 베레시트의 삶, 새로운 시즌을 열었던 사람들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여부에 따라서 나뉘어졌던 우리 6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6절은 보냄을 받았죠. 근데 7절에서는 보냄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으로 얻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땅에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의 거민들과 섞이는 혼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많이 와닿았던 게 분명 그네들도 구전 토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전해져서 그들에게 신앙 훈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해졌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어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보다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한 번씩 때로는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면죄부를 줘도 좋을까 괜찮을까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정신이 또 번쩍 드는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는 여부,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내는 거고, 믿음은 그냥 그 삶 그 자체다라고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세대는 그 세대만이 살아갔던 삶의 패턴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는 그 나름대로 어떤 삶의 패턴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패턴이 아까 이제 영화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균형감 있게 하나 되어지는 그 작업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임팩트 있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경험되어지는 것은 남아 있다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그냥 그것이 이 안에 남아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탁 터치하시며 불같이 터져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듣는데 제 영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의 계승을 정말 잘 이루어낼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냄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어떤 죽음 앞에서 죽음이 무두셀라라는 이 뜻에서 죽음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파송되어지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대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저 킹덤의 정인됨을 위해서 우리가 더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뉴 시즌을 어떻게 열어갈지 묵상하라고 하시면서 베레시토의 삶, 베레시토의 그런 삶을 우리가 묵상하라고 하셨죠. 이번 수요일까지 창세기 6장 8절까지 읽으셨어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쉽고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일부터는 노아흐, 예,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 대충 이렇게 맛배기만 이렇게 봤었는데 정말 노아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루투기처럼 하나님의 다시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루투기처럼 씨앗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자, 그러면서 그 땅을 파괴된 그 땅을 위로할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 이름이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보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자, 기꺼이 전부를 드리는 그 삶으로 새로운 문을 여는데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네 차례다 했을 때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긴장감으로 늘 깨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며
정말 하늘과 땅에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혹시나 희미해지고 내가 무감각해졌을 때라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터치하신다면 벌떡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그 길을 달려가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나뿐만이 아니고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중보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대부흥의 주역들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헤브론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킹덤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헤브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 내 삶을, 그 킹덤의 정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베레시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계승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가르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계승이 우리 가문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오늘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보냄을 받는 자, 어떤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야훼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야훼